성령의 사람 된다는 것은요, 참 기쁜 일이고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데 초점이 오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안 받은 사람들은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너무 또 강하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이 신앙인의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한번 여러분 느끼시고, 또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그리고 깨달음이 되고 잘 이해가 되어서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아주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계속 이제 저는 이 설교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강조하는 뭔가에 초점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낼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각 사람마다 들려지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그런 초점이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하고 자기가 이제 로마까지 갈 때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가 사역했던 모든 초점 가운데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하죠? 그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성령이 그 가운데에 충만함으로 함께하지 못했으면 저는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어찌 보게 되면 율법에 갇혀서 율법의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율법적인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영접함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사람이 보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사람을 막 잡아 가두고 감옥에 넣고 막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그런 이 율법적인 삶 속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 특히 이방인 가운데 열방에 놓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합니다. 거기에 중심이 뭐가 있냐면은 성령이 계셨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요. 그거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메시지, 고린도전서가 12장이 원래 이게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그래서 오늘 교회를 걸쩍 봤더니, 요한복음 말씀 이렇게 이제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같이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12장 속에 나오는 이 은사는요, 여러분들이 다 누려야 될 것들이에요. 성경을 어디서나 보나 이 은사를 우리에게 안 준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서 여러분이 누리는 삶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맨날 교회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삶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장은요, 여러분이 신앙에서 교회에 나와서 주일만 딱 교회 와서 예배 아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에 들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1분 1초 그리고 가정에서의 삶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역에서의 삶 또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삶 그 모든 삶 속에서 이 은사를 통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이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피곤하다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그거를 딱 무리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에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오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와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요 그거 손해보는 거예요. 왜 손해라는 일 왜 합니까? 실전적이어야 되지. 그죠? 실전적이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돼, 유익함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오늘 우리에게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삭사람은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헌금 낸 걸 따졌더니 우리 저기 김효 권사님 1년 동안 낸 게 900만 원이 넘더라고. 야, 대단하지 않아요? 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했는지. 우리 김효 권사님 안 나오면 우리 교회 망할 거야. 그런데 교회에다 그 많은 헌금을 하면서 내가 하나의 은사도 갖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맨날 갖다 바치기만 하는 거 손해 안 나는 일이지. 예? 손해 안 나요. 손해 난다고. 나도 이 목사지만은 내가 만약에 성령의 어떤 은사를 통하여 일하지 않으면은요, 나는 손해 나는 게 보통 손해 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나가서 일하면은 돈 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손해잖아요. 손해라고. 그냥 목사 노릇하지 않고, 목사님 노릇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고, 밖에서 나가게 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데 없이 고급 인력이 와서 일하고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일하는 그 은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진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퍼스트 같은 사람들이에요. 똑똑하고 철학도 있고 사상도 있고 자기네 아버지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자기도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를 헌신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 깨지지하게 말이야. 죽을 뻔도 하고 말이야. 그냥 사람 손가락질 받고 따기도 맞고 막 매듭도 맞고. 왜 그래? 성령의 은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똑바로 정신을 우리가 딱 차리면서 그것을 우리가 의미를 알고 내가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요, 세상을 좀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내가 뭘 위해 살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초점은 뭐가 있냐면은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성령. 성령의 우리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은요, X야, X.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틀려요. 저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갖고 살아가느냐? 저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저가 율법적이고 어찌 보면 육신적인 삶 속에 치우쳐 있느냐? 딱 판별이 나는 거예요. 그럼 마디는 속은 것 같은 거예요. 예, 마디는 속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맨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그럼 어떻게 감당하는데요? 나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그렇게 말하는 거지. 누가 능력 없게 살아가래요? 준다고 나와 있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 12장 가운데 우리가 주신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유래를 말하기 전에 한번 봅시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전체적인 성경을 보자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처음 시작했던 하나님의 사역도 어떻게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셨어요. 온 세상 마음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성령이 들어가서 거기에 역사를 하니까 뒤집박죽 됐던 것들이 정돈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온 우주 만물도 계속 뒤집박죽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구도 말할 것 없이 사람이 못 사는 상경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운행하시니까 모든 것 질서를 잡히게 되고 땅이 나눠지게 되고 하늘이 생기게 되고 궁창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온갖 식물과 그렇죠 과실나무가 생기게 되고 동물과 사람까지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아기 예수가 잉태된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신약의 시작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재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 전에 와서 자기가 열심히 강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성령을 받는 영접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예수 오시기 전에는 성령에 대해서 몰랐어? 그래, 몰랐어. 좋다, 못다, 몰랐다.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는 분명히 자신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오늘날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B씨와 AD로 나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시작을 통하여, 예수님 오심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의 변곡점을 알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사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저는 형제들아 이것을 묵상하면서 왜 형제들아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형제라는 것이 뭔지 알아요? 아델포스라 그러는데,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아델포스라 그러는데, 이 아델포스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델포스라고 하는 이 뜻 가운데 보면 델포스가 이게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형제들아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야, 내 아이의 어머니에게 같이 태어난 너희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은요,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에게 전하는 정도의 애틋함과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들의 심혈을 기울여서 고린도 성도에게 전 편지를 한 것이지만은,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됨에 대한 그러한 긴급한 사랑하는,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갖다가 전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 이거는 뭐 부정을 두 번씩이나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어떨 때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것을 너희가 뭔지 알기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이익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요. 신령한 것이라는 게 뭐예요? 신령한 것은 여기 보면 푸뉴마라고 써있는데, 푸뉴가 뭐냐면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성령. 성령이 뭔지 알려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령이 어떠한 것인지,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지, 성령의 의미라는 무엇인가를 갖다 내가 말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게 사도 바울이 뭔가 우리에게 좋은 선물 주려고 그러는 거네. 야, 오늘 이게 잘 읽으면 내가 횡재하겠다. 이런 정도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말씀을 또 이런 건 느껴야죠. 그래서 여러분 감동이 확 일어나서 내가 붙잡아야겠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요, 이 1절에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쓰고, 또 2절 말씀 가운데도,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알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기노스코라는 뜻이에요. 기노스코는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정도에 아는 정도예요. 부부가 서로 부부 생활하면서 잠자리에서 같이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뭐 요새 정치꾼들 보니까 무슨 뭐 어떤 여자가 어떤 정치권을 해서 어떻게 이때 썸씽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중요한 부위에 뭐가 있더라, 이거 폭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서로가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아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을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안 믿는 자? 안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 안 믿는 자야. 다시 말해서 율법에 갇혀 살거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산다 그래요? 이보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거 뭐 이렇게 말이 어려워. 우리나라 해석이 좀 어려서 그러는데,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를 보니까 여기 엘데론인가 무슨 이게 뭐냐면 신상이라는 뜻이니까 무슨 돌로 만들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라는 뜻이에요. 이미지, 형상을 갖고 있는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러한 이 무엇인가 모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뭔가 만들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돌 붙여서 만들어 놓고, 또 저기 제주도 가면 하루방도 만들고, 그리고 또 뭐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이게 저기 거석돌, 거인돌, 우리가 우리 저기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고인돌 배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 거기다 제사 지내기도 하고, 사람 거기다 위에다 놓고 또 뭐 음식 차려 놓고 뭐 제사다 지내고 그랬던 거. 이게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뭔가 모르는 것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안 내려오니까 우리끼리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런 얘기하고, 아론에게 막 얘기해서 지네 귀걸이 빼놓고 팔찌 빼놓고 다 빼가지고 못 만들었어요. 아론이 말하니까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와? 하나님의 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멍청한 아론 같으니라고 지가 만들어 놓고 무슨 뭐. 예?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다 놓고 띠널면 날려주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내려서 그냥 십계명판을 깨는 그런 아주 그냥 험악한 일까지 벌였지 않습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지가 바라는 대로 뭔가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상이 뭐냐면은 사람이 빚어지는 이런 그 그릇 같은 것도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지만은, 어떤 형체의 모양도 우상도 있지만은 내 마음 속에 자기의 편의대로 만들어 놓은 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뭐 극한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우리 자식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뭐 빠찡거 좋아하는 사람 빠찡거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우상이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속안에 뭐가 역사하냐면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 새끼들이 그 속에 확 끼어들어간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끌고 가요? 우상이 어떻게 끌고 가? 못 끌고 간다고. 우상에게로 사단 마귀 새끼들이 여기 끌고 갔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거죠. 지금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 귀 닫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 정집하려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아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쫓아가야 돼. 제가 얘기하는 걸 쫓아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런 것에 의해서 우상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그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로 이 사단 마귀에 끄는 대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되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절에 보니까 너에게 알린다는 거. 뭘 알려? 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 다음에 또 후반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니하고 다 똑같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에게 인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똑같이 푸념하고 또 성령도 푸념하고 똑같아요. 근데 말을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이렇게 한 것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아시는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의 충만한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요, 예수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에 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보면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절과 3절 가운데 두 가지로 나누죠.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또 하나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두 가지 하나 중에 결정해야 돼요. 아니요, 나는 무신론자예요. 아무것도 안 속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안 속하면서 무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라니까. 성령 받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마음속에 무엇을 그리며 살아간다. 그 사람 무상 섬기는 자예요. 무섭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정말 경주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2절, 3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방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우상을 따라서 우상 얘기로 끌려가는 그런 자,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따라가는. 하나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두 가지로 딱 나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이게 딱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성령의 그러한 이제 기름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뭘까요? 보면 이 4절과 5절, 6절에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눠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뭔 것 같아요?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렇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은사. 은사는 뭘까요? 은사는? 여러분, 은사는 여기 보면은 저기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써요. 카리스마. 이게 보면은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잘나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푸님한데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능력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뜻을 해석한 걸 보게 되면은 신비한 능력이 포함해서, 그리고 아무 공로 없이 받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그냥 거저 주는 것, 이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아무 공로 없이 주는 거니까 받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대하여서 내가 지장이 없게 만드는 거야. 그럼 뭡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이 있으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죄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그리고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임하게 되어 있는 거야. 쫙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 사람들을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회개를 정말 깊이 행할 때에 그 카리스마가 쑥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카리스마, 내가 무슨 원한다 이런 거 이러지 않아더라도 합당한 그런 카리스마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 방언 같은 것을 대부분 다 그만큼 쉽게 받습니다. 자기가 회개하는 심령만 돼 있으면 그냥 확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더 깊은 은사들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깊이 익사하면 더 들어오게 되는데, 희귀적인 그런 거, 제일 첫 번째 초보적인 것이 이 방언의 은사가 먼저 임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처음 하실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 갖고 하는 은사에 대한 걸 먼저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직분. 직분은 여러분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있는 저는 목사로서의 주님께서 이제 부르심에 따라서 직분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장로, 우리 장로는 아직 안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많이 부흥하게 되면 장로도 세워야 돼요. 우리 저 뒤에는 김우 집사님이 안수 집사가 돼서 빨리 장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장로의 직분, 그다음에 안수 집사, 권사의 직분을 맡은 우리 김용옥 권사님 같은 분들, 이게 직분, 우리 여러분 집사님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 근데 이 보면은 이걸 갖다가 목사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니까 굉장히 높으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다음에 일반 성도 집사님들 일렬로 위로부터 아래로 쭉 세우는 거 그겁니까? 아니에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그 일에 따라서 맡겨준 것뿐이지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를 놓고 너 이거 맡아, 너 이거 맡고, 너 이거 없고 이렇게 한 것이지 위아래의 어떤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목사님이 다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게 하면 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맡은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도 그 일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직분이라는 말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직분이라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보면 에넬게마 하는데 이것은 에넬게마 아니고 직분이에요. 디아코니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섬김에 대한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이렇게죠. 이건 수행자,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기가 맡은 어떠한 그러한 직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여기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전체적인 교회를 컨트롤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하나 보게 되면 6절에 보면은 사역이 나오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역은 뭘까요? 아까도 사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에넬게마라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효능,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선교하는 것들, 그죠? 복음 전하는 일들,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역에 속하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 이걸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창성도님이 나오셔가지고 아주 좀 귀에 닦고 막 청소하시고 이래가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좀 제대로 사역하시는구만. 이게 뭐예요? 직분을 따라서 자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 자기의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힘을 다하여서 하는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바로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또 감당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보면 여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는 책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위에 쭉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 4절에 거론했던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사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여러분 할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큰 하나님의 이게 푸시업이 아니온 어떤 이 파워란 말이에요. 파워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쭉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7절 말씀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은사가 주어진 것은 유익하게 하란다는 것이에요. 유익하다는 것은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쁜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보다 잘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일을 이제 틀림이 없이 아주 그냥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냥 잘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래서 보세요.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 그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이건 또 이제 또 하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어떻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말씀의 은사라 그러는데, 여러분요,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뭡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쭉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옛날에 저희 장로님이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냥 보면은 그 장로님 앞에 가면은 두려워. 다 아니까. 근데 그럼 그분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쨌든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 그럼 그분한테 가가지고 장로님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뭐 쭉 얘기하신다고. 그러면은, 맞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 바로 그런 은사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면 축원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벌써 착착착착 정리가 돼요. 여기 보면은요. 우리 매일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정의원 전사하고 셋이서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그 말씀이 미리 이게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쭉 읽어가면은 말씀이 착착착 이렇게 정리된다고 이게. 이게 말씀의 은사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이거는 정두환 목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시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9절에 보면 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요, 어찌 보면 제가 제일 좋아요. 무조건 그냥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걸 합시다. 이런 거. 이게 목사님들이 그런 게 은사가 있어야 돼요. 나 이게 믿음의 은사가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확 밀어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요. 응? 믿음의 은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믿음의 은사. 이거 아주 그냥, 이거는 이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쫙 나가면 아주 포스가 있고 그냥 쫙 나가요. 목사님들이 이런 은사 있는 계신 분들은 아주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떤 사람 한 성일 병 고치는 은사. 이거는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게 되면요, 이 병 고치는 은사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뭐 안차라고 뭐 어쩌고 이런 사람만 돼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CC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뭐 사역하는 분들 이렇게 공공적으로 기도하는 거 보면요, 뺑 둘러서가지고 어떤 병 있는 사람 앞에 딱 놓고 딱 손을 딱 이게 서로 이게 맞잡고 이렇게 딱 기도하는 걸 보면은 역사가 확 나타나 버려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냥 귀가 안 들렸던 게 났어요. 팔이 안 들린 게 이게 자유로워졌습니다. 다리가 불편했던 게 났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머리가 아픈데 갑자기 기도했더니 맑아졌네요. 이런 것들은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10절 말씀 보면은 능력 행함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죠? 이게 보면 병 고치는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 있어요. 또 예언함. 앞으로 이 보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이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대부분 방언을 받게 되면은 방언의 통변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건 참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그 방언이 자기 귀에 자기 마음 가운데에 해석이 돼요. 이걸 통변이라고 그러잖아요. 통변이 되다 보면은요, 이게 너무 넘어가게 되면은 예언적인 그러한 이제 통변이 예언적인 은사로까지 변적이 됩니다. 방언을 받고 방언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통변의 은사까지 나게 돼요. 거기다 보면 더 하다 보면은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들이 생겨서 이거 좀 점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하고 틀려요. 절대 틀립니다. 그거하고는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것은요, 예전에는 이건 너무나도 이게 많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절대 문을 닫거나 통제할 그런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생활들은요, 놀랍도록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사람의 가치관이 틀려지게 되고, 살아가는 방향이,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고, 그렇죠?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이 틀려지게 됩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우리 친구, 저 사랑하는 친구 하나가 고려대학교 다니다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선교사 가가지고 선교사로 일생을 바친 사람 있잖아요. 지금 나하고 나이 같은데 이제 지금 그런 분도 계세요. 사람이 달라지는 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것을 여기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면 그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떼서 나눠주는 거가 똑같은 거 이거예요. 빵을 떼서 나눠주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나눌 수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져야 돼. 욕심을 내세요. 좀 괜찮아.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은사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야지.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믿음이 온전함으로 이루어야 되지. 그리고 한 번 더 좀 요거까지만 합시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제 시편의 말씀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얘기했죠.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인데,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인데, 근데 우리 고린도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은사장이 끝나고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은 근데요, 사실은 사랑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영원히 있어. 그 중에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모든 은사 가운데 최고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모든 은사와 동반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을 전제하지 않고 이런 은사가 사용되게 되면요, 이 은사가 잘못된 곳으로 빠져갑니다. 잘못된 곳에 잡혀가지고 엉뚱하게 돼버릴 수 있어요. 이것은 뭐라면 악신 들린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 어떤 무슨 물질을 원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람을 이렇게 투시고 이렇게 버리면 안 돼. 큰일 났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전제하지 않으면은 이 은사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더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도리어 그건 저주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은사장이 끝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항상 그 사랑의 마음을 기반으로 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신앙적인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게 이 가치가 있고 맛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보다 가치가 있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게 되는데, 나 요새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왜 애들 그렇게 하는지 보면은 이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정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나라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갈라 저러는지는 정신 나간 사람들 같으라고.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짓으로 당선되면 안 돼. 부정선거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우리 그거 감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똑바로 선거해서 국민이 원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축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